반갑습니다. 예. 성경과학 과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마지막 시간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데, 그리고 제가 바람은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해갖고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고, 성경이 진짜인 거 알았고, 우리가 영혼이 있는 거 알았고, 영혼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 어디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만약 그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과 과학 제 거 다 있거든요. 여기서 한 거 한번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천국 가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어르신들이 여기 보면은 일제강점기, 요즘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더라고요. 일정시대라고 안 하고. 일제강점기 고생하셨죠. 조금 있다 6.25 고생하셨죠. 거기다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참 잘 살게 됐잖아요. 예? 그 세상에서 고생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셔야지. 아멘. 예. 천국 가셔야지 세상에서 고생하고 나중에 엉뚱한 데 가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이 마지막인데 천국 가는 거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오늘 너무 쉬운 얘기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것은 2005년도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60년 동안 필리핀의 산악지역에서 일본군 패잔병 2명이 있었어요. 이 2명은 60년 동안 2차 대전이 끝났는 줄도 모르고 정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 1974년도 2월 20일 날, 이때도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소위가 정글에서 발견됐어요. 이 사람한테 전멸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 투항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걸 지키려고 투항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다, 삐라를 뿌리고 식구들이 가고 그래서 그래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미군의 공작인 줄 알고 투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 사했는데, 다 사했어요. 다 사했는데 그 영적으로 악령이 너는 죄인이다, 지옥 간다, 너 죄값 받아야 된다 하고 지금 계속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는지 모르고 이런 일본군 소위처럼 정글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알면 되는데, 속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 악령에 속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벌써 다 죄 안 물어본다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악령의 말을 믿고 악령이 행하는 대로 행하니까 악령의 자식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고 싶은데 악령에 의해 갖고 악령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령이 들어오면은 나쁜 일, 악령이 시키는 대로 이러잖아요. 악령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천국에 보내주겠어요? 그래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언제 했냐? 2000년 전에 했다 그러잖아요. 어느 시골에 할머니가 아들을 잘 열심히 키워가지고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울을 보냈어. 근데 아들은 할머니가 자기 엄마가 시골에서 고생을 하니까 얼마나 고생하시나 해가지고 매달 돈을 많이 버니까 듬뿍 보내줬어요. 옛날에는 돈을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전신환으로 막 보내잖아요. 요즘 말하면 체크 같은 걸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늙어서 굶어서 죽었대요. 그래서 왜 굶어서 죽었나 봤더니 이 아들이 그 시골집에 딱 가봤더니 이 온 벽지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보내준 수표로 다 붙어 있더래요. 이 어머니가 돈은 이게 돈인 줄 알고 저 수표는 돈인지 몰랐던 거예요. 모르면은 굶어 죽어요. 예, 여러분도 모르면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은 나중에 지옥 가요. 예. 알면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을 하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나쁜 것은 죄값을 치러야 되고 또 잘한 것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구세주고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심판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어느 재판장이 해변에 놀러 갔는데 어느 젊은이가 물에 빠졌어요. 재판장이 수영을 잘해.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를 이렇게 구조해 냈어요. 젊은이를. 그 어느 기간이 지났어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젊은이가 와 있어요. 젊은이가 와 있는데 아주 흉악한 살인죄를 져가지고 이 재판장이 자기가 예전에 살려준 청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왜? 입장이 그때는 재판장의 입장이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도와주는, 해변가에서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는 입장이지만은 재판복을 딱 입고 있을 때는 그때는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려준 청년인데도 자기가 죽여야 돼. 즉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으로서 구세주로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어요. 살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마귀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자의 입장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죽여요. 죽인다고. 그때는 재판장 옷을 입고 죄에 따라서 치리를 해야 돼. 그전에는 살려냈는데 이제는 죽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 구원의 비밀은 뭐냐? 제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됐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는데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네. 자, 죄인은 어떻게 해요? 죄질 수밖에 없지.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잡아먹을 수밖에 없지. 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워야 돼. 쉬워야 돼. 지식에 상관없이. 구원이 어렵다면 공부해갖고 패스하고 뭐 해갖고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터득을 하고 이러려면 머리 나쁜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지. 예. 머리 나쁜 사람이나 이렇게 한글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저기 뉴욕의 증권가에 있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식에 필요 없이 받았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받게 해야 돼요. 구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워야 돼. 구원은 쉬워야 돼.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은 누구한테 적용이 다 돼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여기 돌쇠 같은 쌍놈이나 아니면 양반이나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왜 그 귀한 사람, 천한 사람도 만들고 그 성경에 그거 있죠. 5달란트 준 사람 있고 2달란트 준 사람 있고 1달란트 준 종한테 왜 나눠줬을까요? 전부 똑같이 뭐 2달란트면 2달란트 주지 왜 나눠줬을까?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이 있고
조그만 그릇이 있어요. 냉면 그릇만 전부 있으면 포도주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포도주 잔도 있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포도주 잔만 이쁘다고 다 있으면 냉면 거기다 담아 먹어보세요.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 종류가 있어.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만들었거든. 다 필요해요. 전부 정주영이면 누가 이래요? 전부 다 앉아서 그 이병철이 정주영이면 전부 경영하려고 들지. 전부 종이면은 누가 그 다뤄갖고 탁 해갖고 이렇게 수합을 하고 해갖고 해. 안 되거든.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눠주는 것도 찔끔 어느 사람은 많이 주는 거지만 다 그릇대로 준 거예요. 그릇. 큰 그릇은 큰 그릇 받은 것만큼 크게 이르라고 또 큰 그릇이 쓸 때가 있고, 조그만 그릇은 조그만 그릇 받아갖고 조그만 데가 쓸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저기를 섭리를 모르면은 그거 갖고 또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하나님은 뭐 그렇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원수를 꼭 그렇게 갚냐?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공평한 법률인 줄 아세요? 나오셔갖고 저를 한번 뺨을 갑자기 딱 때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총이 있으면은 아무도 없으면 죽이고 싶을까요? 뺨 맞았으니까 뺨만 때릴까요? 죽여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요만큼 받았는데 울컥하면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것만큼 해라. 너 요거 맞았냐? 그러면 가서 그 사람한테 요것만큼만 해. 죽이지 말고. 그 요셉의 그 아들 중에 그 딸, 저기 강간당한 딸 누구예요? 디나. 예,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그쪽 여자 한 명, 예를 들어서 강간할 정도로만은 복수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 예.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야, 참 굉장한 사랑으로 안 감싸고 그러는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더 오버하지 마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물론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건 예수님은 더 사랑을 강조했지만, 이에는 이도 굉장한 그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니까 구원할 방법이 실은 없어요. 전부 죄인인 걸 어떻게, 전부 죄인의 자녀에서 죄인인 걸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 대신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죄값을 치르면 된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속. 네, 대속을 한 거예요. 이조 시대 때 잘못하면 이 고을에 가서 이렇게 곤장을 맞죠. 예. 근데 부자는 곤장 안 맞고 자기 하인이냐 안 하면 돈 주고 누구 사갖고 곤장 대신 맞으라고 가서 맞고 와요. 그 죄에 대해서는 곤장이 40대인데 아무튼 맞아주는데 누가 대신이라도.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값 치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죄값을 아무튼 치르게끔 대신 누가 치르게끔 해줄 거예요. 네. 우리 교육부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윤학재 선생님 한번 나오시겠어요? 예, 나오십시오. 네. 저는요 너무나 가난해서 윤학재 선생님한테 매일 돈을 꿀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윤학재 선생님한테 맨날 돈을 꾸고 항상 윤학재 선생님 보면 어떻게 할까요? 미안한데 갚을 수가 없어. 근데 항상 미안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김명자 부장님이 김영자. 아, 이름이 더 멋있네. 영자. 이영자. 김영자. 김영자 부장님이 제가 빚진 돈을 갚았대요. 그것도 여지껏 제가 10억 빚졌는데 체크로 탁 써가지고 앞으로 질 빚까지 다 갚아버렸대. 근데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항상 윤학재 선생님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갚아야 되는데 이랬는데 알았어. 알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윤학재 선생님한테 미안할까요? 떳떳할까요? 떳떳해. 내가 안 갚았지만 떳떳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래도 돼. 예.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미안해요? 김영자 부장님한테 미안한 거야. 나는 하나도 해준 게 없는데 갚아버렸으니까. 예, 우리가 죄짐은 죄에 대해서 항상 죄에 눌려 살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갚았대.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누구한테 미안해요? 예수님한테 미안해. 예수님 미안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예수님한테 미안한 거야.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이제 떳떳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갚은 것만 나는 알면 돼. 알면은 돼. 알고 예수님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 그 즉시 신분이 바뀌어요. 채무자에서 뭐 채권자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빚 다 갚은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 우리는 뭘로 신분이 바뀌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니들 죄 다 갚았으니까 나한테 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쉬워. 다 해놓고 믿으려는데. 근데 왜? 뭐가 어려워요? 오히려 복음이 쉬우니까 공부 많이 하고 좀 한 사람은 천국 가려면 영생 얻으려면 무척 힘들겠지. 복잡하겠지. 지하철에서 누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은 무식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무식해도 아니까 편할 방법이 이것뿐이 없어. 이것뿐이. 그래서 그런 게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강도 깡패가 구원받으면요 뒤집어져요. 얼마나 좋은지. 왜? 자기 죄가 좀 딴 사람보다 비해서 좀 심한 걸 알아. 뒤집어져요. 얼마나 저기 한데요. 근데 곱게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집단에는 이제 죄 안 짓고 그런 사람은 물론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은 좀 덜 은혜를 받는데 죄 많은 사람은 뒤집어져. 그럼 어느 사람은 그래. 그럼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내가 쫙. 그러면 세상 재미도 보고 천국도 가고.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언제?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뒤집어지면은 좋은 거겠죠. 나쁜 것도 많아요. 뭐냐면은 어느 귀한 사람이 개를 이거 내 개다 하고 했는데 하나는 똥개, 하나는 아주 곱게 키운 푸들이야. 네, 두 마리를 딱 데리고 이제 오늘부터 내 강아지가 됐어. 끌고 가. 근데 끌고 가는데 길 가는데 저기 어린애가 옛날에는 뭐 저 어린애들이 막 함부로 똥 싸고 그랬죠. 네. 어린애가 똥 싸고 뭐 김이 뭐라 몰라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해서 김이 뭐라 나는 똥이 있어. 자, 똥개는 미치는 거예요. 저 똥맛을 하니까. 근데 푸들은 더러워.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고 뒤집어지지만요. 그 뒤에 이렇게 술집만 봐도 미치는 거예요. 이거 참느라고.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죄 많이 짓고 뭐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죄 안 짓고 은혜 받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 이왕 졌으면 얼른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속했다. 대신 갚았어. 그럼 죄를 지면 죽여야 되는데 제가 우리 회장님 위해서 회장님 죄 위해서 제가 죽을게 하고 죽을 수 없어요. 왜요? 나도 죄인이니까. 죽어봤자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씨가 안 받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나중에 생물학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려고. 죄인의 씨를 안 받아가지고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예수님이. 누가 따지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으로 예수님도 뭐 그러면 요셉의 씨를 받아서 죄인의 씨잖아요.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여자의 몸 자궁에서 나오긴 나오되 남자의 씨, 죄인의 씨를 안 받게 나오네. 그래서 완벽한 대속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데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얼마나 쉬워. 와갖고 구원 역사 하신 거를 보고 기록으로 보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경은 전 인류의 뭐라 그랬어요? 시나리오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할 것이다 라는 거를 실제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는데 구약 시대 사람은 오실 메시아 믿은 사람들한테는 자꾸 까먹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했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 날을 딱 정해가지고 염소 2마리를 딱 잡아갖고 하나는 머리에 탁 안수해갖고 이 염소가 우리의 죄가 다 이 염소에 들어갑니다 해갖고 내보내요. 광야에 잡혀먹게. 예.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딱 제단에 가서 각을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불을 살려요. 그러면 염소가 불에 타는 거 보고 들판에 나가는 거 보고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 죄가 저 염소한테 갔으니까 저 죄가 죽음으로써 염소가 죽음으로써 사해졌구나. 어린 양이 앞으로 저런 식으로 와서 죄를 사할 것이다 하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잊어먹지 마. 전부 모여. 그래갖고 또 염소를 죽이고. 자,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대신 죽을 거야. 이 염소처럼. 염소가 사람 죄를 대신 사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근데 뭐냐? 믿어라. 이렇게 진짜가 올 것이다 하고 한 거예요. 아파트에 모델하우스 공개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계속 믿기가 힘들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냥 그 행사를 해서 잊어먹지 마 이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줬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 그래요? 그러면 뭐 1대1로 죽지 뭐 어떻게 그렇게 했냐? 여러분 아담이 죄져갖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아담이 죄 없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죄져갖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죄 없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예.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는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냐면은 뱀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예,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이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탄이 죽는다는 게 우리는 축구 경기 중에 벌써 게임의 승패는 알고 있어.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는데 한국이 이겼대. 이 승전보를 다 알고서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축구 게임을 벌써 옛날에 다 시나리오대로 한국이 이겼다는 걸 알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마귀를 싸워서 이겨가지고 마귀가 죽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발꿈치 상해봤자 지금 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부끄러워갖고 뭘 했어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싹 가렸어. 뭐 죄 졌는데 뭐 아래를 가렸는데 뭐 여기가 제일 부끄러운가 뭐 아무튼 자기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가렸어요. 예. 이거는 사람의 방법. 예. 이거는 사람의 방법을 가리고 나면은 무화과 잎이 어떻게 해요? 다 말라갖고 떨어져갖고 가린 게
말짱 도루묵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렇게 가리는 게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려졌어요? 이렇게 가죽옷으로 가려졌잖아요.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예, 동물이 죽어야 돼. 죽음이 필요해. 가리려면은, 죄를 사하려면, 죄를 가리려면은 죽음이 필요해요. 가인과 아벨 제사 보세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가인이 열심히 농사를 이쁘게 열심히 져가지고 농사로 제사 지내고, 아벨은 양 한 마리 잡아갖고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정성을 봐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은 그냥 양 치고 허러다 한 마리 이렇게 깨끗한 한 마리 잡아갖고 탁 잘라갖고 제사를 지냈는데,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게 방법이.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자식들한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갖고 우리 부끄러움을 가려줬다. 그러니까 이게 둘째가, 저도 둘째지만 둘째가 좀 더 똑똑해요, 첫째보다. 첫째는 문열이라 그러잖아요. 첫째는 문 열고 나오니까 힘들어갖고 첫째는 좀 약간 띵해요. 예, 근데 둘째는 좀 똑똑해. 근데 둘째는 거기서 파악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려면은 희생제사를 해야 받으시는구나. 정성이 아니구나. 예. 여러분, 힘들 필요 없어요. 천국 가려고 이렇게 선한 일, 이렇게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예. 천국 가는 건 쉽고, 감사해서 오세요. 감사해갖고 해야지, 그걸로 해갖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11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대요. 예물이 뭔데요? 죽음. 죽음.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막 가르쳐줬어요. 야, 너희들을 이렇게 대속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런 걸 알아라.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가르마갔죠.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죽이는 재앙. 그걸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장자 죽이는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사람이건 가축이건 모두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어느 집에 탁 갔어요. 죽이려고 천사들이 이제 제 생각으로 많이 촥 하겠지. 촥 갔는데 대문에 벌써 피가 발려 있어. 그러면 딴 천사가 죽였구나. 그래서 표시해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패스한단 말이에요. 패스. 예. 미리 죽으면은 나 미리 죽였어. 하지 마. 그러면 패스한단 말이에요. 산에 있어요. 난 산에 중턱에 있어. 근데 불이 막 올라와. 이거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죠? 저같이 둘째는 어떻게 하냐? 약간 위에 올라가서 위에 불을 태워요. 그러면 미리 타. 그러면 탄 데 올라가 있으면은 내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 미리 태우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방법이 쉬워요. 미리 죽이면 돼. 장자가 죽기 전에 얼른 양 죽여갖고 우리 죽였으니까 죽이지 마세요. 이 집이 죽였구나. 넘어가요. 그게 넘을 율자에 넘을 월자 패스 오버.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피를 묻히고 안에서 이렇게 확 즐겁게 놀아요. 피를 묻히고 어느 집은 즐겁게 노는데 어느 집은 불안에 떨고, 우리가 이거 진짜로 장자 안 죽일까? 불안에 떨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든 피치러면 끝나. 죽음이 지나갔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 볼 때 악해가지고 불뱀했죠? 구원이 얼마나 쉬워요.
불뱀 장대에다 노뱀 달아놓고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쉬운 게 구원이에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게 구원이 이렇게 쉽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 쉬워요. 겨 나가서라도 보면 돼. 보면 돼. 그렇게 쉬운 게 구원이에요. 아, 그래야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닌데 쉽게 구원해 주셔야지. 어렵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전은 뭐예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예,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 성소는 뭐예요? 이 제사장이 하고 우리가 이제 가능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의 성소 휘장이 요 다음 말이 중요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고. 마가복음도 그렇게 됐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가운데인데 아무튼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죄를 인간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는데 하나님이 찢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막힌 죄를 갖다가 그 찢은 걸 위에서 찢어졌어요. 위에서. 그걸 믿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 예. 그래서 또 어떻게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덧입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즉 나는 이 죄인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의를 행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 이것도 다 이해지만 이해가 100% 맞는다고는 못하지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더럽고 아무리 이래도 하얀 옷을 딱 입혀주면은 하얀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놔두고 더러운 거 놔두고 덧 입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거지라도 이렇게 경찰복으로 입으면요. 이게 길 가갖고 나는 그냥 간지러워서 이래도 차는 서. 왜 서요? 복장이 경찰복이라. 예. 내 속이 아무리 깡패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복장이 경찰복이면요. 이러면 서요. 이러면 하나님은 안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 오면 모든 사방 천지가 하얘지듯이 다 덮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따지고 보면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계속 질 건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찔끔 눈을 감아버린다. 예. 왜? 예수님 때문에. 대속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걸 우리는 지금 주춤주춤하고 잘 몰라서 안 받는데 어떻게 돼요? 받으면 돼. 받으면. 그렇게 쉬운 걸 쉬워야죠. 어려우면 돼요? 쉬워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너무 그렇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놓고서 또 지옥에 보내려고 딱 그러겠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써 되는 건데 이 믿음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랬다고 부장님이 저 사람 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래도 그건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이지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닭의 새끼가 뭐예요? 닭의 새끼가 병아리예요? 알이에요? 닭의 새끼는 병아리예요. 사람은 한번 이렇게 육신으로 태어난 거는 알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야 돼. 병아리로. 예. 알로 태어나면 나중에 썩어 골마 죽어요.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거죠. 오호님이여 항아리가 되어라. 그거 아세요? 오호님이여 항아리가 되어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소쿠리가 되지 말고 항아리가 된 신앙을 갖자는 건 뭐냐면은 물속에 이렇게 빠뜨리면은 소쿠리도 물이 가득 차 있고 항아리도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딱 꺼내면은 소쿠리는 하나도 안 남아. 꼭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꼭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 나오고 뭐 이럴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사회생활 딱 나누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꼭 가드는 항아리가 되도록, 항아리가 되도록 여러분 신앙을 가져요. 구원하셨죠? 믿으면 돼. 예수님이 나 위해서 그래서 죽은 거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갖고 생활하시면은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구원 받고도 이렇게 좀 구원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게 있어요. 자, 이 호랑이들, 이 사자들이 이 조련사들한테 꼼짝을 못 해요. 왜 꼼짝 못 해? 힘이 없어서 꼼짝 못 할까요? 아니에요. 이 조련사들의 이 막대기 그 끝에 전기 침도 있고 막 이렇게 빼죽한 게 있어갖고 그게 막대기가 무서워서 얘네들이 이러고 있는 거지. 사람이 무섭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막대기가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는데도 이 막대기가 무섭듯이 죄에 대한 게 이게 얹혀 있어갖고 중압감이 있어갖고 자신 있게 못 사는 거예요. Come here, Callie. Come on. Come on. Just walk through the door. Come on, good girl. Come on. Come on.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on. Come on. Just come through. The door's open. Look, Poppy's just walked through it. Come on. Come here. 저 영상은 뭐냐면은 개가 문이 열려 있는데도 항상 닫혀 있었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개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딴 개는, 영리한 개는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하고 못 들어가고 있어. 여러분, 죄에 억눌려서 살지 마세요. 자신 있게 사세요. 내가 비행기 티켓이 있으면은 한국선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 있으면 내가 양말을 못 신고 거지 같은 꼴을 했든 내가 진짜 옷도 거지 같은 꼴을 했든 티켓만 있으면 가요. 티켓만 있으면은. 근데 내가 비서 데리고 벤츠 몰고 딱 왔더라도 폼은 멋있어도 티켓이 없으면은 못 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셔요. 저도 답답해갖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주시는 거야. 김진호 목사님 테이프 그 전에 아무튼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김진호 목사님은 성경을 보다가 땡 하고 온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정태기 목사님 상담학 유명하신 목사님. 그분은 목사 돼갖고도 한창 있다가 소록도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문두병 할아버지가 손도 없고 그런 할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고 땡 하고 그때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시면은 기도하세요. 주셔요. 달라면 주셔요. 그동안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구원 확실히 이해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자동차 또 강의하겠습니다.